좁은 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가같이 흐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구의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세상 죄악 정치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외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증거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신에 가득 찬 사도 요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확신을 가득 차고 얼마나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본문을 집필했을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을 들을 때 벅차오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셨습니까? 본문을 읽고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본문을 읽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달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미리 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 자신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에서 적은 서신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사랑이 담겨있는 또 자기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를 써내려가는 요한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영생의 증거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림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물과 피와 성령을 이미지화 시킨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죠? 우리가 흔히 바이탈 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함께 계속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거쳐서 왔다. 이 왜 물과 피를 썼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물은 성령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영으로 온 존재야, 육으로 오신 게 아니야 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의 권능이 너무나 크니까. 그가 막 기적을 행하고 다녔으니까. 그가 했던 말들을, 그가 했던 행동과 기적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사람들은 그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영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그게 아니다. 피로 오셨다. 피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에 흐르고 있는 피죠.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죠.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성령은 진리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를 찔렀다라는 사실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피와 물을 증명시하겠다. 예수님은 영으로 온 존재가 아니고 사람으로만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 자신의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물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을 나를 위해 버리셨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죽어야 성령,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시키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너의 믿음을 알았다.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이 제사 드리는 이 우상 이방 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이 정작 자신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바이탈 사인입니다. 바이탈 사인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탈 사인은 활력 징후라는 의학 용어이며 이는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호흡, 체온, 심장 박동 등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은 막 삑, 삑, 삑 하면서 뛰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이탈 사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영적인 바이탈 사인을 체크해라고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바이탈 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정말 갖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증거는 바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간 매칭이 안 되죠. 영생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건가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기도죠.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 1서의 연속성 상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담대하게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의 증거가 됩니까? 요한 1서 5장 14절에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담대함은 이것이다. 담대함 이꼴 이것. 담대함은 이것이다. 그 뭡니까?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것은 곧 영생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구하는 것은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나의 것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담대하게 구하지 않는 태도예요. 담대하게 구하는 태도는 뭡니까? 관계성에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성경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 되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지난주 했던 말로 바꾸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봐, 율법을 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한테 이 징계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그것은 영생의 증거가 아니다. 형벌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는 건 다 죽은 것이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합체하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뜰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도 해도 부력에 의해서 뜹니다.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내 안에 영생의 증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비밀의 본문을 사도 요한은 벅찬 가슴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 여러분, 우리 이 사랑에 잠깁시다. 우리 이 사랑에 잠식됩시다. 우리 이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모든 좁은 길 공동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 공동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